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게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예. 네, 오늘 우리 낮에 아까 우리 나라 위해서 또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국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방군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 들어온 무비자 입국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중국의 여행사를 몇 개를 지정해놔요. 그 지정해놓은 여행사가 조그만한 여행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비자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비자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그냥 비자 신청한다고 여행사에 비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서 여행사마다 다르지만은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에서 1억 정도의 여행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주면서 내가 한국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이 돈 당신이 가져가라. 그러면 비자를 받고 내가 3박 4일이든지 5박 6일이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면 여행사에서 내가 맡겨놓은 돈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맡겨놓고 비자 신청하고 한국 왔다 가는데 그 돈 떼일 확률을 마음 먹고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도 돈을 주고 비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돈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단체로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주도는 옛날부터 그전부터 무비자 입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에다가 비자 신청 안 하고 그냥 제주도로는 항공 몇십만 원만 돈이 있으면 들어와.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안 나간 사람이 제주도에 입국을 해가지고 안 나간 불법 체류자가 만 한 600명 정도 되는, 만 200명인가 만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00명 이상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입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뭐 돈 주고 오는 거예요? 안 주고 오는 거예요? 여행사에? 안 주고 오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9,000명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면 안 되는데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 기도를 많이 해줘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의 국회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중국 돈 먹은 사람이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간첩 좀 잡자. 중국 간첩법을 좀 통과시켜라 그래도 국회에서 중국 간첩을 통과를 안 시켜요. 우리나라는 간첩하면 북한만 간첩으로 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 이외에는 모두가 간첩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나라 간첩질을 하고 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로버트 김이라는 미국 시민권이 있었어요. 해군으로 있어요. 해국 장교로 있었어요. 해국 장교로 있었는데 북한에 잠수함이 들어왔어. 근데 그걸 본인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알려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국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걸 우리 정부에 알려줬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중 국적이 아니니까 그분은. 그런데 그것이 간첩법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15년형을 살았습니다. 연금 뭐 그렇게 되었지만 해군으로 있던 연금이고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을 끊임없이 그래도 후원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그룹의 그 김승연 회장입니까? 네. 그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던 분 위해서 뒤에서 후원을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든 아니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동맹이 아니고 혈맹.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43,000명이 죽었고 8,000명 미군이 실종이 되어졌고 그 혈맹인데도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간첩법이 적용돼. 이게 간첩법이에요. 1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한 번도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뭐예요? 복권시키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차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간첩법.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너무 물러요. 그런데 북한만 빼놓고 전 세계 모든 사람,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한테도 간첩법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나라가 그래도 안전해지는데 북한 이외에는 간첩법이 적용이 안 돼, 우리나라는. 국회 올라가는데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안 해. 왜? 중국한테 돈을 너무 받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못해 가지고는 춘천 있잖아요. 놀이공원 있거든요. 춘천 가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춘천에 놀이공원이 있는데 거기 돈이 중국 돈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사하다가 보니까 밑에 석기시대에 유물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스탑돼야 돼, 안 해야 돼요? 스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밀어버리지. 그것들을 그냥 밀어붙여버리고 거기다가 놀이공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진짜 그냥 있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부터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싸워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이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싸우면 공산주의가 100%다 이겼어요. 중국 모태똥이가 공산주의잖아요. 지금 대만으로 같은 장개석이 민주국가였잖아요. 싸웠는데 공산주의가 그때는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겨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하고 티벳 공산화됐죠. 신장 위구르 공산화됐죠. 몽골 내몽고 공산화됐죠. 베트남 공산화됐어요? 안 됐어요? 공산화됐죠. 캄보디아 공산화됐죠. 미얀마 공산주의 됐죠. 쿠바 공산주의 됐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워가지고 민주주의가 이기고 나라를 지킨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싸우면 공산주의가 다 이길까요? 그냥 우리만 그냥 왜 자꾸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나 그러지 말고 세계사를 역사를 보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는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거짓말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 속이는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미국이 베트남한테 무기 주고 넘어갈 때 베트남의 무기가 전 세계 4위였어요. 미국이 그렇게 좋은 무기들 다 주고 갔어요. 그런데 공산화됐다니까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언비어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계명천지에 그러잖아요. 지금 계명천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올 때까지 영적 전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올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기도할 때마다 좀 정신을 차리고 한 가지 기억하시기로 하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싸우면 민주주의가 이긴다 진다? 100% 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100% 이겨. 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왜 이겼는데? 우리나라는 이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12, 13, 14, 15, 16살 아이들까지 중학생들까지 학도병으로 나가서 이겼어요. 국민들이 막 일어섰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막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도와줬고 유엔에서도 참전해줬고 그 뒤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때는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이디오피아도 75년에 공산주의 됐죠. 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면 민주주의가 이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공산주의가 이겨요. 계명천지에 홍콩도 공산주의 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괜찮게 아니요. 홍콩이 공산주의 된 지 며칠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사건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이 아까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왔다. 유엔이 해체됐다. 하면 나라는 대한민국은 끝난 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두 개만 없어지면 대한민국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북한은 우리가 못 가져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북한은 우리 거 아니에요. 반 이상은 중국이 가져갈 것이고 3분의 1 정도는 또 러시아가 가져갈 거고 또 그 중에 한 부분은 또 미국이 가져갈 확률도 높죠.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진 거예요. 북한 정부가 무너졌어. 북한 정부가 무너지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대한민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북한 정권이 무너졌어. 대한민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군인이. 못 들어가요. 북한에 120만 군대가 100만 이상이 휴전선을 딱 막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150만 군대 중국이 북한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엔군이 없어. 유엔 사령부가 없어. 전쟁이 끝났다고 없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해 아니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로 중국이 다 와서 잡아가는데 지금도 이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중국 비행기가 독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가 훨씬 머리 좋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76대는 김영운 씨가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소망 없다. 망명 신청하는 거 유일하게 처음으로 망명 신청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세계금 제일 잘 알잖아요. 상반기 2천 명, 21조. 돈 싸들고 외국으로 다 나갔어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왜 안 나오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수가성 여인 대화하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하면서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물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 물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물을 주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가 알면 내가 누군지 알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는 너에게 뭘 달라 그랬는데 그렇죠. 물을 달라 그랬는데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는 보잘것없는 뭘 달라 그러는데 물 한 컵 달라 그러는데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생수. 생수라는 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는 건데 너가 그것을 달라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달라 그럴 거예요? 안 달라 그럴 거예요? 안 달라 그러죠. 못 달라 그러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매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줘. 왜?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봤더니 산에 돌짝밭이 있는데 그 돌짝밭 속에 뭐가 있더라? 예, 보화가 숨겨져 있더라.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은 보면 뭐만 보이는데? 돌짝밭만 보이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그걸 못 보더라.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뭘 샀더라? 그 돌짝밭을 샀더라.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칠까요? 박수 안 칠까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돈을 어디다 갖다 쏟아붓냐. 손가락질을 한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해도 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에 내 재산 다 팔아서 1억을 투자했는데 이 밭 속에 1억이 아니라 100억 묻혀있다 이놈들아. 너는 나를 욕해라. 이 어리석은 놈들아. 눈먼 까마귀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 알아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더라, 구하더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제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순간 탁 열려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하다가는 하나씩 덕덕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생수를 어디 가서 얻을까? 생수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우물을 누가 팠다는 거예요? 야곱이 팠다. 얼마나 오래된 우물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우물이에요. 야곱이 우물을 팠으면 예수님까지 그 우물이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거의 1500년 이상, 1500년이 아니고 한 1800년 된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우리가 지하수 우물이 올라와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마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하로 흐르는 물길이 바뀔 수도 있는데, 18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는 그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귀한 우물이에요? 안 귀한 우물이에요? 진짜 귀한 우물, 좋은 우물이죠. 그런데 그 우물을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야곱이 이 우물을 파줬는데 이 우물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 우물보다 더 귀합니까? 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뭐하거니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그 속에서 계속 나와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따라 한번 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든든해져 간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어도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아멘, 주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길 함께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이 힘들지만 주님 내 손 잡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든든하게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고민이 있어도 야, 너 괜찮아? 그 어려운 일에 너 잘 감당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그러면 뭐라 그래? 어떻게 잘 버티겠어? 지금 막 죽을 지경이야. 죽기 직전이야. 하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어. 왜?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괜찮아.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뜨끈뜨끈 용광로 속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목숨 버쳐 있는 난 열심히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뭐 해라? 뭐 옆에 있는 손 잡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라는 단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그게 사랑의 완성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뭐라?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라. 전도. 아멘? 그리고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더라? 예? 음란. 그거 경계해라. 거짓을 통해 음란 경계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정찰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그 기순한 사람이 있어요. 정찰국은 뭐냐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간첩 파견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이 북한 정찰국에서 간첩 훈련시켜서 한국에 파송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매년마다 2,000명씩 보냈대. 2,000명씩. 2,000명씩 만들어서 보냈대, 한국에. 그러면 남북 분단이 70년이면 몇 명이에요? 70 곱하기 2,000 하면 14만 명이. 그런데 이제는 안 보낸대. 왜 안 보내냐면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보내는 간첩보다가 더 충성스러운 간첩이 더 많대. 대한민국 안에 자기들이 보내는 간첩보다 대한민국 안에 충성스러운 간첩이 더 많대. 그래가지고 보낼 필요가 없대, 이제는. 이게 우리나라 현 실정이에요. 아니, 정찰국에 일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자기 본명을 얘기 못해. 정보가 드러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 생명이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 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야 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음란이. 이게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첫 번째더라. 음란이.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분이 정찰국에서 넘어오신 분이 북한 평양 저 북쪽 한 동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북쪽이면 후암동은 아니고 뭐 서울의 어떠한 동, 평양의 어떠한 동에 가면 거기 가면 전부 아이들이 한국 애들이에요. 한국 애들. 북한에 갔다가 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누구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룻밤 자고 애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거기 애들을 키운다는 북한 갔다 오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들이 갔는데도 방에다가 호텔 방에다가 여자를 보낸대. 아니 나가라고 그러면 여자가 막 살려달라 그런대. 나 오늘 쫓겨나가면 나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안 자고도 그냥 거실에 놔두고 목사님 혼자 방에 문 잠고 있었는데도 그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 얘기 못해요. 그거 내버리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런 사진 한번 내놔버리면 정치인들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니까. 정치 못하니까. 지도자들이 못하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입 한마디 뻗건도 못해요. 그럼 북한이 그러면 중국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간첩법을 통과를 못 시켜.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은 제일 먼저 음란이다. 음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느니라. 몸 밖에 있는 죄가 있고 몸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몸 밖의 죄요. 음란은 몸 안의 죄라. 그거는 그냥 하나가 되어진대. 우상 숭배하고 이 이단들하고 몸 한번 섞고 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져 버렸네. 그 경계를 해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란과 간음과 이 다 하나로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잘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아내들 그 죄 못 짓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켜줘야 돼요. 왜 그거 하는 순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몸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나는 몰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지키겠지. 아니 그 사람 지키라고 그러면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잡아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생하는 샘물을 주고 목마르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수가성 여인이 못 알아들어. 구원해 준다는 말인데도 못 알아들어. 믿음 준다는 말인데도 못 알아들어. 그 마음에 평강을 준다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데 믿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걸 못 알아들어.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다
5번, 6번 이혼하고 지금하고 남자하고도 같이 사는데 그것 때문에도 손가락질 해가지고 내가 사람 얼굴 보기 싫고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고 대인 계피증이 걸려져 있는데 나 여기 안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우면 내 물 안 먹고도 살 수 있도록 그 물 좀 주세요. 사람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우면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고 한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웃어줘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가재미 눈 뜨지 말고 예, 좀 웃어줘. 사람의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여인이 안 오고 싶어. 나오고 집 바깥으로 오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따가운지. 같은 누구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같이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같은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그러니까 주님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약속합시다. 손 한번 잡고 웃을게요. 웃어줄게요. 가자미 눈 안 뜰게요. 누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꼴불견이 되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불쌍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주님 마음만큼 안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들까요? 왜?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이리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그 전공을 찌릅니다. 전공을 찌릅니다. 내 남편 불러와라.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맞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이제는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뭐 하는 거예요? 여인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안 든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회개한 거예요. 회개. 진짜 당신은 선지자 맞습니다. 당신 나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도 나 끊임없이 이렇게 웃어주는 거 보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의 성도 맞다. 하나님 자녀 맞다. 아멘. 여인은 회개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을 찔러도 회개하고 인정을 해야 돼.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인정을 해야 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딱딱한 바닥이 부들부들해지는 게 회개래요. 그걸 여인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쌩 하잖아요. 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겸손해. 갑자기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럽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상종도 안 해주고 그림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뭔가는 좀 이상하고 말이지. 우상 숭배했던 곳이니까 그거는 뭔가는 좀 그렇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심산에 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나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선지자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림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네 동네에서 네 지역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면서도 예배드리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는 아멘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 어려운 표현. 신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예하고 무릎 꿇는 사람. 진정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어지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참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다 들어보니까 아니 그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건데 가로되 메시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 가르쳐 줄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가르쳐 주는데 당신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거는 메시아가 오면 얘기해 줄 거라니까. 메시아가 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세주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 같은 거 에이 웃기지 마. 그리스도라면 그 물도 하나 못 뜯어먹어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 그냥 이랬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아니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그 물도 하나 못 떠가지고 나한테 달라 그냥 모르는 여자한테 이러면서 막 싸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여인이 그걸 다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하는 순간 맞네 예수님이 메시아네 깨닫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막 예수님 만나가 좋아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고맙습니다 하고 뽀뽀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마에다가.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은 그러지도 않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 동네로, 동네방에, 동네 가가지고 소리 질러요.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던 여인이 와서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나와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우리 전부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다 메시아 기다리잖아. 유대인들에게 저 핍박받고 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우리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와? 유대인 땅에도 아니고 핍박당하는 우리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수가 우물가로.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믿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동네 좀 이따 가세요. 좀 이따 가세요. 다시 말하면 저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 구원,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